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오늘도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어요. 모리아 산으로부터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행은 참으로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브엘세바는 바로 그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움을 서로 느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뻤어요.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온 재미있는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편 배달부가 없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나홀에게 우스와 부스라는 두 아들을 합쳐서 자그마치 12자녀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중에는 부두엘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에게는 리브가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이름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조카의 어린 딸이거니 생각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녀는 언젠가는 그와 그의 사랑하는 이삭에게 모두 중요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크게 마음 쓰는 것은 사라의 일이었어요. 사라의 나이가 벌써 127세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라가 얼마 더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슬프게도 어느 날 사라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온 장막은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라를 막발라굴에 장사한 후 아브라함은 이삭의 장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삭도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누구와 짝을 지어주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는 종들의 딸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이방 여자가 이삭을 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단 하나의 상속자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는 아내가 없었고 또 아내를 찾을 길도 막막하게만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머리에는 오래전에 헤어졌던 12자녀와 많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다는 자기 동생 나홀이 생각이 났어요. 그의 손녀들 가운데는 아마 적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 일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리브가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리브가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그 이름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가 해야 할 임무를 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의 참으로 먼 여행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에셀은 걱정이 되었어요.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는 만일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장래에 대한 약속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엘리에셀이 혼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물론 이삭이 요즘 청년들 같았으면 엘리에셀과 같이 가서 자기가 직접 모든 처녀들을 만나보겠다고 우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삭이 엘리에셀에게 자기가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 처녀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충성스런 종 엘리에셀이 그 착한 소녀를 찾아낸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아주 훌륭한 여행을 준비했어요.
먼 길을 가야 하기도 했지만 또한 그는 좋은 여자를 찾기 위하여 좋은 인상을 주기 원했어요. 그는 날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그에게 적당한 처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하고 여러 번 의문을 품었어요. 나홀의 손녀들이 모두 똑같이 좋은 처녀들이면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끔찍한 생각이지만 잘못해서 이삭이 좋아하지 않는 처녀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는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고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늦게 그는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하였어요. 더위에 지치고 시달렸기 때문에 그는 성문 밖 우물 옆으로 갔어요. 낙타에게 물을 마시우기 위하여 무릎을 꿇렸어요. 거기서 그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보았어요. 지금이 바로 성에 있는 처녀들이 짐승들에게 먹일 물을 빚기 위하여 우물로 나올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엘리에셀은 그들이 그가 누구이며 왜 왔는지 알기도 전에 여자들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어떻게 하면 좋은 처녀를 고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만일 가장 어여쁜 소녀를 고른다면 그 여자는 아마 교만하고 이기심 많은 소녀일지도 몰라요. 만일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소녀를 고른다면 어쩌면 그 여자는 사치하고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처녀인지도 몰라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잘못하기 쉬운 일인가요? 이제 성문은 열렸어요. 처녀들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소녀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소녀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급히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간단한 시험 방법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에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소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소녀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소녀의 겉모양이 아니라 여자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냐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많은 소녀들 가운데 누가 그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어떤 소녀들은 평범하고 어떤 소녀들은 아름다웠어요. 어떤 소녀들은 명랑하고 어떤 소녀들은 무뚝뚝했어요. 낙타를 이끌고 온 나그네들을 미소로 대하는 소녀들도 있었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모르는 척하는 소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한 소녀가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메고 오는 것이었어요. 엘리에셀은 그 소녀에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는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 소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 그에게 물을 주며 마시게 했어요.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 소녀는 다시 가서 낙타들에게 먹일 물을 급히 길어다가 통에 부었어요. 그 10마리의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물을 우물에서 길어다가 통에 붓는 일은 분명히 그 소녀에게 힘겨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소녀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이 소녀가 바로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갔어요. 그러나 그 소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엘리에셀이 소녀에게 금감으로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자루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소녀는 이것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저는 당신을 조금 도와드렸을 뿐인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다니요? 하고 외치면서 놀라워했을 거예요. 엘리에셀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네 딸이냐 하고 물어보았어요.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소녀는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저희 집에 집과 보리가 충분히 있고 또 유숙할 곳도 있사옵니다 하고 말했어요. 바로 이 소녀가 리브가였어요. 그가 그토록 만나보려고 했던 바로 그 소녀였어요. 자기의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온 소녀가 바로 그 소녀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에셀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상한 나그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 들어왔어요. 리브가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오빠인 라반이었어요. 소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라반은 자기 누이 동생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엘리에셀을 보고 난 후에 모든 의심은 사라졌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하인들이 급히 음식을 차려내왔지만 엘리에셀은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는지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주인이 이삭의 아내 때문에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도드린 일과 마침내 리브가가 그에게 베푼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리브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다니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다 하자 부두엘과 라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해 오셨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는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리브가에게 쏠렸어요. 소녀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고 그들이 물었어요.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 이튿날 아침에 엘리에셀의 일행은 리브가를 낙타에 태우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였어요. 너무도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아직도 리브가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소녀는 그 모든 것이 나그네에게 베풀었던 친절한 행동에서였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만일 그날 저녁에 화를 내거나 툴툴거렸더라면 리브가는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칠 뻔했어요. 리브가 자신과 그의 자손과 그가 맡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 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자기의 행동에 달려 있었어요. 한 번의 미소나 친절한 말 한마디까지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한편 가나안에서는 여행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물론 기다렸겠지만 아마도 이삭만큼 그들을 기다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조금도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엘리에셀이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낙타들이 와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낙타들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엘리에셀의 일행이었어요. 그는 일행을 쭉 훑어보면서 소녀의 얼굴을 찾아보았어요. 소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는 급히 앞으로 달려갔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럴 즈음에 리브가도 역시 반짝이는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일행이 장막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소녀는 엘리에셀에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종이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라고 소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소녀는 면박을 취하여 얼굴을 가리웠어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했을 때 이삭은 아무 의심 없이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스러운 소녀라고 믿었어요. 그때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는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난날의 모든 아름다운 얘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큰 구원의 사업을 또 이루시고자 일을 하셨네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여행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